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50장이 되겠습니다. 49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 예고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암몬에 대한 경고로 시작되죠. 심판받는 이유는 첫 번째,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늘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혔던 역사를 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미냐라고 이제 책망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작은 딸을 통해 낳은 벤암미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인데 말감 또는 말곰이라 불리우는 우상을 섬기며 일찍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죄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암몬은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과 접해 있고 남북으로 깊은 골짜기들 사이에 놓여 있는 지형이어서 외부의 침략이 무척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지형적인 이점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돔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에돔의 그 대만이라는 곳은 당시 대학 도시로 지혜자가 많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욥과 논쟁을 벌였던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대만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지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에돔에 대한 경고를 시작하십니다. 에돔의 교만을 책망하시는데요. 16절을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여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짓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페트라라는 그 유적 가보면 거기가 바로 에돔의 수도로 쓰였던 곳인데 가보면 아주 좁은 협곡을 높고 깊은 협곡 아래를 한 2km 정도를 들어가야만 거기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보스라 지금의 페트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그 침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런 지형적인 이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그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 보면 내가 거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왕의 대로가 남북으로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서 교역으로 그리고 관세를 받은 그 관세 수입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로마 제국이 군사 이동을 제국 내에 신속히 하기 위해서 비아 아그나티아라는 길을 만들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고속도로를 놓는데 그 비아 아그나티아 길이 에돔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지나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놓게 됩니다. 그 뒤로 에돔은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고 그 높은 곳에 올라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일을 그렇게 아주 간단히 행해 버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심판의 칼은 이제 이 열국들만이 아니라 아람의 다메섹 그리고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있는 작은 나라 엘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그 유목민인 게달과 하솔에까지 바벨론의 심판의 칼이 이제 그곳까지 미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50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을 때에 설마 그렇게 되랴 하고 믿지 못했던 예언일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당시 최강국이면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입으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그 공격을 그냥 묵묵히 감내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영국을 심판했듯이 이제 한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온 세계의 망치로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던 그 바벨론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9절을 보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심판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적당히 견책하는 것이었는데 바벨론은 폭력에 도취된 나머지 너무 많은 피를 보고 너무 심한 파괴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심판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한 민족을 일으켜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여러 왕들을 충동하여서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바사 메대 연합군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바로 그 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말씀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는 인간의 생사하복만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홀로 결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정말 주권을 쥐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내일 8월 28일 수요일은 예레미야 51장, 52장을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오늘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 하나님 강하시고 홀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기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복되고 은혜롭게 나타나는 이 하반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